사사기 8장 29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9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돈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디안 부락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높은 산 봉우리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후보 세 사람이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후보는 산 정상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왔고요. 두 번째 후보는 산 정상에 있는 작은 돌을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 후보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 정상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산 정상에 작은 돌을 가지고 왔는데 왜 당신은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세 번째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산 정상에서 먼 산 너머를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고 넓은 초원과 비옥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희망찬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세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름다운 꽃, 산 정상에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산 너머에 있는 희망찬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을 너도 나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본 사람이 없고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현재를 살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임에 틀림이 없지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1초 앞의 미래를 볼 수가 없지요.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오늘을 염려하고 다가올 미래를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는데 여전히 그 불확실함 때문에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여전히 캄캄한 미래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우리들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도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하나 가르쳐준 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볼 수 없는 미래. 그러나 죽는다는 것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열려있는 미래의 확실함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과 심판 앞에 성도인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특별히 더더욱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8장까지 왔고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사사기 6장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지요? 예배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폈습니까? 아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었는데요. 굴과 웅덩이와 산성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다가온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아니라 미디안을 심판의 도구로 삼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살려고 웅덩이를 팠고 각자 살려고 굴을 팠습니다. 각자 살려고 산성을 준비했습니다. 굴을 팔 때 여기는 안전할 거야. 산성을 만들면서 여기는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이제는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준비를 다 했지요. 가장 안전한 것을 자신들이 고안했고 가장 견고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사기 6장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산성도 안전하지 못했고 굴도 안전하지 못했고 웅덩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호상이다 할 수 있고요. 30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보니까 아내가 많고 자녀들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배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30절 아내가 많지요. 31절 아내 외에 또 다른 아내도 많지요. 30절 아들이 70명이 되고 31절 또 다른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30절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30절 아들이 70명이 되지만 기드온을 대신해 죽어줄 아들이 없었고 기드온의 생명을 연장해 줄 아내와 아들도 없었습니다. 31절 아내 외에 첩도 있었고 또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기드온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기드온이 첩과 첩 아들이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를 강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4인 가구 한 달 생활비가 480만 원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9년도 4인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579만 원 정도 했대요. 1인 기준 100만 원 정도가 생활비가 드는데요. 오늘의 기준으로 사사시대의 생활비를 계산해낼 수 없지만 1인당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기드온 가정의 생활비는 최소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수와 첩의 수까지 합쳐버리면 한 달 생활비가 1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드온이 뭐를 집중하며 살았을까요? 한 달에 생활비가 최소 7천원에서 7천원에서 1억 원이 든다면 기드온은 무엇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며 살았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드온은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경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하고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이고요.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직업 선택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꼭 제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합니다.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겠지만 신앙 안에서 버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아무 직업이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성같이 벌어야 하고 정성같이 써야 합니다.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고 어디에 사용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족을 이뤘잖아요.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내와 아들 100여 명이 넘는 가족들, 그 사람들을 먹이기 살리기 위하여 기돈이 가졌던 경제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기돈은 무엇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을까요? 다시 사사기 8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4절하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4절 25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합니다. 지금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니까 너도 나도 탈취한 귀고리를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탈취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탈취했다 하니까 훔쳤다, 도둑질했다, 강탈했다는 의미의 탈취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탈취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엄청난 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과 전쟁을 했고 12만 명을 죽였고 15,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인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리켜 탈취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뭔가 봤더니 귀고리인 거예요. 이 귀고리를 모았더니 그 무게가 26절에 금 1700세겔입니다. 금으로 290kg이나 되는 겁니다. 금 귀고리만 모여놨는데 금으로 290kg이나 되니까 보십시오. 한 번의 전쟁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보세요. 기드온이 누리고 있는 형제의 경제력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작고 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고 엄청난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전 여룻발로 발을 대적하며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정성같이 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지요? 정성같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드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곳, 바른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원이 뭐 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리품을 입지도 못하는 에봇을 위해 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엄청난 불을 어디에 쏟아부었는가 봤더니 안에 얻는 데 사용했고 많은 아들을 넣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봤더니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얻고, 자기를 위하여 첩을 얻고, 자기를 위하여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들 70명을 낳았는데 그것도 부족한지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첩을 얻고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을 쭉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신앙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 좋지요.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없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발이 많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많은 신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천사가 되는 것 아닌데 왜 그리 많은 옷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비싼 차를 산다고 해도 그 차가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차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꾸미고 아무리 치장을 하고 소유를 하고 가지고 뭐고 산 것들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지 못하고 대신해서 천국과 지옥에 가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리 엉뚱한 곳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십시오. 기드온이 만든 우상 흉물인 에봇이 기드온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나요? 기드온이 모으고 쌓은 재물이 기드온이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아들 70명이 기드온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억지로 기드온과 그 아들과 그 손자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35절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 22절하고 사사기 8장 35절하고 이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변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하고 사사기 8장 35절은 시간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있다, 1년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가 아니라 22절의 사람들의 마음과 35절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35절에 모든 은혜를 베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 옆에서 웃어준다고 해서 내 편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서 울어준다고 해서 내 편 아닙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계가 죄인인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사람의 마음은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외치는 것은 성도들이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재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내 많이 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식 많이 낳는다고 해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34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8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다음이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내가 30명이 넘고 아들이 70명이나 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재물을 모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재물 모을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하는 거예요. 기도를 상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상실하는 거예요. 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상실하는 것이 정말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 핑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매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셨는지요? 아니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편한 것, 편리한 것, 자기 자랑, 자녀 자랑을 위해 살아가셨는지요? 시편 2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8편 6절, 7절, 8절,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여호와는 아멘. 이게 성경의 세계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산업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와 권력도 성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도를 잊은 것은 그 부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를 잊은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찬송을 잃은 것은 기쁨을 잃은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멀리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다. 신앙의 초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찬양의 기쁨이 머물 장소가 없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허구다. 신앙의 삼박자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맞물려 돌아가야 역동성이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교회의 봉사나 어떤 행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신앙을 점검하는 초석이다. 기도에 무감각한 자가 신앙에 병든 자요, 찬양하지 못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곧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 아니면 인생은 갈 길을 잃고 갈 바를 모르는 고아의 신세가 된다. 주님이 기도 안에 거하시며 찬송 중에 영광 받으시며 말씀 중에 임재하신다. 기도를 잃는 건 하나님 잃는 거고, 찬송을 잃는 것은 기쁨을 잃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흘러간 강물 되돌아지 않고요,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현재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도원이 남긴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영혼을 위해서 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남긴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고 쓸모 있는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외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성경이 외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아내를 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아들을 뒀느냐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두고 내 인생이 복되고 복되고 또 복되도다 한 것이 아니라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서 한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헛된 것을 심으면 내일 헛된 것을 거두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좋은 것 하십시오. 헛된 것 아니라 좋은 일 하십시오. 폼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하십시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